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봉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자위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이 벌써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주차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들 홍해의 기적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 넘어가지 않고 시작부터 모세의 마음 상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상황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가면서 오늘 드디어 홍해의 기적이 벌어지는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홍해의 기적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냐면 출애굽 자체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홍해의 기적도 영적이고 구원사적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홍해의 기적에 통해서 어떤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이 홍해의 기적에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자세하게 좀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지금 다 같이 읽으셨지만 내용을 잠깐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왜 나한테 울부짖고만 있어? 네가 행동으로 옮겨.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은 손을 바다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강력한 동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바다를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바닷물이 벽처럼 쌓이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뒤로 가더니 애굽의 군대가 막 추적해 오니까 그들을 막 혼란케 하는 와중에 그 틈을 타서 그 마른 땅을 다 건넙니다. 건너고 건너편에 딱 왔는데 다시 또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니까 모세가 또 손을 이렇게 내밀으니까 바다가 원상복귀 되면서 그 물에 빠져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하고 납니다. 건너편에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믿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믿었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명확한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구원받은 과정은 다 뭐 지금 읽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앞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래갖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동풍이 불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싹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밤새도록 그 강한 바람이 불어와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죠? 강한 바람이 불어와더니 그러더니 땅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정가운데 길이 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그 바닷물이 얼마큼 높이에 쌓였을까요?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니까 엄청난 높이로 쌓이던데 엄청난 높이로 쌓아져 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선 우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들을 호위하고 인도하던 불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두 개가 섞여가지고 막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막 애굽의 병사들의 비명과 말들의 울부짖음과 그런 것들이 막 천지를 진동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단 몇백 명이 지나간 거 아닙니다. 240만 명. 24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노약자와 어린이와 밑에를 보면서 땅을 확인하겠죠. 아무리 마른 땅 같지만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확인하면서 서로를 또 위를 쳐다보면서 바닷물이 혹시 조금이라도 튀지 않을까 두려워 오소래 하면서 그 길을 건너갑니다. 서로 재촉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끌고 그 길을 밤새 새벽이 되기 전까지 건너갑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그 길을 건너가면서 좀 전까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겨오는 그 죽음의 공포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바뀝니다. 야, 좀 전까지 우리들의 입으로 내뱉었던 하나님을 모독했던 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말들이 이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두렵고 죄책감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상상해 보세요. 그 길을 건너는 그들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건 뭘까요? 우와, 살았다. 우와, 나는 이제 살았구나. 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안도감이 아마 가장 컸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애국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의롭다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 길을 걸어서 홍해 앞에다가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홍해를 일부러 와자와자 가르셔서 거기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만이라면 굳이 홍해로 인도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굳이 홍해 가르지 않고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통과시켜요. 물론 이 홍해를 가르고 거기 마른 땅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또 그거를 통해서 오늘 이 30절, 31절에서 본 것처럼 애굽이 군대가 죽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걸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것, 그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무슨 신분이었죠? 노예.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보세요. 지질이 궁상을 떠는 노예라는 신분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자신들이 그들의 신분에 완전히 180도의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역전을 하나님께서 확증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위를 통과시킵니다. 목사님 너무 상상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참 제목이 이거예요. 골고다의 언덕에서 갈라진 홍해라는 뜻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세요. 이들이 이제 구름 아래 있다 하는 것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조상들이 다 바다, 구름과 바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가 뭔가요? 세례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악된 어떤 상태, 과거의 어떤 상태를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난 신부로 변할 때 물로 씻어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물로 씻어내는 행위.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이제 그 노예의 신분을 씻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 정체성의 대변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로 씻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지금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통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증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씻김받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모세와 연합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연합해서 하나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노예 상태에서 구해서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 세탁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홍해라고 하는 바닷가를 지나게 만드심으로 우리들이 지금 세례, 침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물에 잠겨 죄된 이전의 상태를 죽고 씻음 받고 다시 거듭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 홍해의 기적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사건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는 반드시 반대편. 애굽의 병사들과 군대들이 다 멸망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인본주의적인 시선,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시선으로 보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잔인하다.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 왜 이스라엘은 구하고 애굽은 멸망시켜? 라고 우리들에게 반문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그래요. 성경에서는 평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일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 평등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과가 도출됐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행복하고 선한 결과이든 아니면 불행하고 비참한 결과이든 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불평불만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못하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에는 하나님은 다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긍휼하심과 선한 마음을 갖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는 보지 마시고 위에만 보면 됩니다. 이것이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은 다 하나씩, 나무 삼자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얘한테는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은 저 아이까지도 다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나무 삼자가 예표하는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은혜와 사랑의 마음과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은 아니실지 모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은 인본주의 사상으로는 다 똑같아야 돼.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도 보세요. 다 똑같은가요? 아니요.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은 공평하신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나무 삼재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공평하신데 긍정적인 공평하심. 즉 다시 자신을 따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공평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멸망도요. 사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애굽 우리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해서 당신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애굽과 바로 왕에게 경고합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하면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전차병과 무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그냥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이 그 밑에 어떤 배경이 없이 애굽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면 하나님은 아마 용서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애굽의 멸망을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에 의합니다. 좀 이 부분이 어려울 텐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건 뭐냐면 죄를 요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시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공평하심을 드러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악,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속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이들마저도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준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위해서는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도 베풀어야 하지만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것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속성은 이렇게 양면과도 같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인간들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마음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그것을 기회는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알아보고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 속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심판에 의한 멸망이 극렬하게 충돌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세탁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 구원만 그냥 기록하면 됐을 텐데 왜 멸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렇게 강렬하게 부딪히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사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이 인류의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에 대한 예표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반대편은 반드시 멸망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할 땐 비참한 결과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상정하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심판에 의한 멸망이 가장 극렬하게 충돌했던 지역이 어딜까요? 오늘 이 홍해의 출애굽 사건에, 홍해의 기적 사건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심판에 의한 멸망이 그곳에서 강렬하게 충돌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은 비참한 환경 속에서 처해집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대체 내 머리는 이해되지 않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인류를 노예 상태로 억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멸망으로 같이 끌고 가자 하는 죄와 사탄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다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 죄와 사탄과 사망에 대한 심판의 멸망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구원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일어난 이 구원과 멸망에 부딪힐 만큼 온 인류에게 의미 있는 홍해의 기적은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 죄, 멸망 이런 것에 대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와,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야. 아, 지친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에 관련된 복음의 진리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성경의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저를 여기다 세우셨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 정말 필요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누려야 될 가치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을 아까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온갖 패배와 실패와 또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순간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깔아놓은 십자가의 길이 마른 땅처럼 드러났습니다. 오직 그 마른 땅처럼 드러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잠깐만요. 로마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좌절의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다 십자가의 길을 놓으셨어요.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오늘 홍해의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면서 세례, 물 세례 받는 것도 물론 하나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 중동,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저 중동의 한 땅 예루살렘 성문 밖에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비웃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앉아서 십자가에 달린 어떤 한 사내를 가리킵니다. 손에 칼과 창과 채찍을 들고 교만함과 탐욕으로 가득한 눈으로 그들에게, 그 사내에게 비웃음을 날리는 로마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뒤편에서, 그 뒤의 무대에서 음흉한 웃음을 날리며 자신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축배를 들고 있는 사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서, 그들의 손가락 끝에서 온몸에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먼청지가 되어 있는 한 사내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서 떠지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숨기고 소리를 죽여가며 흐느끼는 그 사내를 따랐던 무리들이 마치 패배자처럼 구석에 웅크려 흐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홍해의 기적에서 본 것처럼 자신들이 절대로 넘을 수 없다는 홍해 앞에서, 뒤에는 공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금방이라도 그들을 잡아서 죽일 것 같이 기세등등한 애굽의 군대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완성되는 순간, 그 패배와 그 절망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의 홍해가 갈라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던 무리들, 뒤에서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던 사탄마저도 그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모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냥 대충 나와서 교회 다니고 대충 앉아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이 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신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 안도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근심하며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며 우리들을 다시 새로운 신분으로 일으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두려워할 이유를 대라 그러면 수만 가지도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설사 마른 땅에서 좀 넘어질 수도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닷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 덮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당신들이 저 건너편에 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세례로 합쳐져서 저 건너편에 서는 순간 이 세상은 멸망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홍해의 기적. 지금으로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구원과 멸망이 충돌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구원과 멸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들 마음을 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복음의 소식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나의 주, 그분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 SLU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SLU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